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에서 빛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4절에서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8장의 말씀에 보면 첫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등잔대, 성소의 등불에 대한 규례와 또 그 뒤에 나오는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묶어놨나 생각을 해보니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여기 다른 불을 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레위기에 보면 성결법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주 순수한 감람유를 태워서 거름도 없게 하고 빛을 밝히는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레위기 말씀 나눌 때 전했습니다. 거름이 없도록 순수한 감람유, 좋은 상등 기름을 쓰는 거예요. 뭐 요즘에도 가스, 휘발유도 보면 뭐 고급 옥탄가라고 하는 거 있죠.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도 있고 일반 휘발유도 있어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옥탄가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97, 94, 91 정도 되면 다 보통 레귤러한 그 가솔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왜 이 성소의 등잔불하고 레위인의 직무하고 연결을 해놨냐 하면 이게 같아요. 의미가 뭐냐 하면 성결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레위인에게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 하라고 그랬냐면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앞서야 될 게 뭐냐면 정결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걸 추구하죠. 내가 일을 하면서 만족한 거, 자아 실현을 실현하려고 애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하는 거고 성결하게 하는 거고, 사람 앞에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넘어가 보세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등잔불, 레위인, 하나님의 전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일할 레위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등잔대와 레위인을 같이 묶는 이야기는 세상의 빛처럼 살라고 하는 의미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등잔불 붙이다 어떻게 했죠? 단번에 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22절에 보니까 나오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대로 행해야 할 일들이고요. 이 등잔대와 레위인, 우리가 다 레위인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의 부르심을 받고 저나 여러분이나 직임을 부여받고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셨으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람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구별한 후에, 기름 부은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마지막,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면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잔대도 불을 켜서요, 앞을 비추게 하고 그 불이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은 꺼지면 안 돼. 우리 저 양평대학교도 기도원의 대성전 뒤에도 성전에 불 꺼지지 않게 하라, 뒤에 이렇게 크게 글로 써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때 그렇게 했거든요. 켜두라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양식대로 딱 만들 때, 한번 앞으로 좀 넘어가 보죠. 출애굽기 27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출애굽기 2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거기에 보면은 20절 21절 볼게요. 등불 관리해 보는 게 20절 21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빛나는 동안에는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성도들의 역할은 더 빛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더 밝고 교회가 더 어두워지면 절대 안 돼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저도 매일 요즘에 그 기도합니다. 교회 옥상에 가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걸으면서 제가 그 기도 하나님 이 성전 주님의 영으로 덮어주세요.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등불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제약된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성도라고 그러면 야 다른 사람들이야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야 뭔가 달라 인정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그 레위인의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구별하나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요청되는 것은 거룩이야. 성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성결해라.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7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 의미들이 있죠.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어떻게 정결하게?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게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전신의 털까지 전신의 삭도로 민다. 이 삭도로 민다는 게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면도하는 것처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흠 하나 없이 티끌 하나 없이. 왜? 요즘에는 뭐 워낙 뭐 샴푸도 잘 나오고 잘 씻고 뭐 하루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씻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피부병, 머리에는 이 석회, 요즘에는 없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강아지 기를 때에도 집에 뭐 그 강아지는 집 안에서 기르지도 않아서 밖에다가 기르면서 그 DDT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벼룩 생기고 이 생기고 그러니까 털 사이에다가 막 하얀 가루 뿌려주고 그 뭐 불과 몇 년 된 일 아니죠. 저희 어렸을 때 강아지 기를 땐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의 몸도 그만큼 삭도를 대서 털을 밀어내고 할 정도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건 외적인 정결이지만 그렇게 온갖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깨끗게 하라는 거기에다가 옷까지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몸뿐만이 아니라 몸에 접촉하는 의복까지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어 놓은 죄까지 은밀한 죄까지 속죄제, 번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저 안과 밖 내면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속죄하게 해서 정결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10절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게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야 이거 은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다 온갖 좋은 게 다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오늘도 아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속죄,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여기 19절 넘어가면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별하셨냐면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서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함께 거할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먼저 구별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 섬기게 하신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주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나는 됐어. 아니요.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지,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한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셨는데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오늘 제목,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그럼 됐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사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제 윤정환 선교사님이 오늘 10시에 쿠바로 다시 들어간다고 어제 저녁에 코로나 이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양성이 아니라 음성 반응이 나온 그 서식을 가지고 가야 지금 뭐 쿠바에 갈 수가 없는데 독일을 거쳐서 저 쿠바의 어디 지방으로, 하바나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가는 비행기가 하나 열려서 그렇게 간다고. 선교지 이탈해서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여자의 몸인데도 참 정말 제가 어제 축복 기도해 주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도 중보 기도회 인도하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눈물의 왕자인가 봐요. 다 울죠. 왜? 어제 우리 윤정환 선교사님도 기도해 준다 그냥 많이 울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대환해 주신 우리 국민은행 그 팀장님도 어제 아침에 저희 이제 서류 마지막 다 넘겨주느라고 만나고 그분 간증되는데 그분도 우시더라고. 은행원이 또 우리 교회 일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사명이 뭐구나 깨달았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보통 안전 추구하죠. 뭐 거기는 우리나라는 뭐 500명 확진이라고 난리인데 쿠바는 500명씩 하루에 죽는다는데, 브라질은 4,000명씩 죽는데요. 우리 여기 또 권 집사님도 나와 계신데 아들이 저 아랍에미레이트에 용현 형제가 또 가 있어요. 그게 거기 창고라거든요. 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다행인데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겁나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가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한 날 살면서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서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한 거예요. 이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와, 우리는 살아야만 주의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 은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정결하게 살아가면 돼요. 예. 우리가 추구할 거는 이 땅의 부귀 영화도 아니고 행복, 물론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되지만 행복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정결함, 깨끗함, 성결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예요. 레위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나이도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저도 다시 찾아봤는데 한번 보세요. 24절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군대 계수할 때 남자들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민수기 4장에 보면 몇 살부터 계수했냐면 30세에서 50세. 한번 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군대보다 더 이렇게, 이건 숙련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군인보다도 더 하나님이 이렇게 중하게 엄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민수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앞에 조금만 앞에 넘어가면 돼요. 47절 47절에 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모든 자, 그 계시된 자는 8,580명이라. 여기 30세에서부터 50세인데 여기는 왜 다시 25세라고 나와 있네? 그렇죠.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을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 50세. 레위인 계수할 때 여기 앞에 보니까 30세부터 50세인데 여기는 25세에서부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치매라 착각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4장에 나오는 거하고 8장에 나오는 거하고 다른데?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그 민수기 4장 3절에도 나오죠. 민수기 4장 3절에도 3절에 보니까 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뒤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4절에는 레위인을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살이나 차이가 나네요. 하나님이 착각하셨을까요? 그 뭘까요? 자, 여기에서요 제도가 나온 게 있어요. 요즘에 인턴 사원 제도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연합감리교회나 우리 한국감리교회도, 한국감리교회가 영국 감리교회에서 딴 게 아니라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오셔서 전달한 거가 돼서 미국 감리교회 제도하고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준회원, 정회원 제도가 있어요. 미국 감리교회는 디컨 패스터, 그 다음에 엘더 패스터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유는 정회원 목사, 준회원 목사라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허입을 하고 준회원 허입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 마친 다음에 정회원 1년급이 돼요. 5년 동안 준회원을 거쳐요. 그 다음에 진급 심사, 논문 심사 계속 거쳐요. 제가 얼마 전에 준회원 심사 갔다 왔다고 한번 했죠. 미감리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인턴 제도 같은 거. 25세에서부터 30세까지 여기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여기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숙련된 일꾼을 만들어서 30세부터 50세까지 50세 이후에는 안식 배려하는 거죠. 예? 뭐 매는 일들 해야 되고 고아자손 같은 경우에는 꿰치께서 매는 일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실수함이 없이 하게 하려고. 군대도요. 요즘엔 군대 기간이 너무 짧아져서 그런데 예전에 군대는 다 3년, 요즘에는 2년도 안 되고 1년 6개월이라고 그러죠. 18개월 뭐 그거밖에 안 돼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군대에는 사수 부사수가 있어요. 오면은 처음에 일 안 시키고 보게만 해요. 병장이 제대하기 전에 자기 부사수 받아가지고 1대1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키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뭐 사수 부사수 해가지고 교육시킬 시간도 없이 제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막의 일도 그만큼 여기에 힘, 지혜, 능력,
이거 다 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 어영부영하지 말라는 거.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거.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게 신체적으로도 다 나이 들면 불편하고 걷는 거 못해요. 이제 연세 드시면 사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일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어둠 밤 쉬대리니,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둠 밤 쉬대리니 힘써서 일하세요. 이게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예전에 일 많이 해요. 우리 김한숙 장로님 같은 원로 장로님, 우리 박유정 장로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저희 교구 지역장님 하시고 그랬거든요. 50대 때. 근데 지금은 벌써 85세가 넘 86세 뭐 이렇게 가시잖아요. 36년 쥐띠생이신데 86세 벌써. 예전에 50대 후반 이럴 때 지역장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러시죠. 연로하시면 힘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 미루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미뤄요. 내가 나중에 물질도 좀 있고 사회 바쁜 일 좀 맞춰놓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할 때 보니까 이건 30세도 아니고 견습생까지 있어요. 25세에 회막에 먼저 들어가서 견습하고, 그리고 30세부터 힘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50대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안식을 배려해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사역도요, 돕는 거고, 후배들 잘 기도로 밀어주고 또 영향력을 끼쳐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 이게 다 레위인의 직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지 않아도요, 이게 레위인의 직무라는 거예요.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은 하지 않지만 50세부터는 힘붙이는 일들, 그동안 30에서 50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약해질 때인데 일하지는 않을 것이나 돕는 일을 지킬 것이요.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라. 우리도 그렇게 살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할 때 힘써서 일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도와야 될 때 기도로 돕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우리의 일. 세상에서도 우리의 일이라는, 잘 빛을 비추는 거 우리의 일이라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